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금요일 날 하늘문을 여는 기도회 때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이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우리가 함께 교독하는 방식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대로 하되, 오늘 설교할 본문은 13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딱 한 절 13절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해설하면서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AD 50년 후반, 대략 한 57년경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순회하던 중에 정말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고 돈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마치 비자가 안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계획한 선교 계획으로는 로마, 그리고 로마를 들렸다가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고 싶은데, 지금 거기 가고 싶은데 일정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일정이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어보면 여기저기서 가고 싶다, 보고 싶다, 근데 지금 못 간다. 그래서 가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꼭 갈 겁니다. 이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이 로마서는 크게 성격을 규정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요약한 기독교 복음의 아주 스탠다드한 텍스트북입니다.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간에 한번 로마서 필사 노트 신청하셔서 한번 좀 2026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복음의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기본적인 교리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우리가 좋은 믿음뿐만 아니라 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때입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을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로마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비전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바울의 선교 계획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딱 한 절, 이 13절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사실 이 본문 여기까지 우리가 설교했던 본문이죠. 15절까지 다시 읽고, 오늘 그래서 15, 16, 17 이 3절을 설교하려고 준비하다가 이제 벌써 이 로마서 1장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매주 1장 1절부터 다시 읽고 다시 쓰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13절에서 딱 멈추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딱 한 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13절에 지난주에 그냥 지나갔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brothers, 형제들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번역할 때 이 호칭을 맨 앞에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영어로는 아마 좀 중간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저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만약에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오게 되면 제일 좀 처음부터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하는 호칭이라 그래요. 호칭. 요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는데 처음 온 분들이 뭐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도 아마 청년부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 교회 오면 형제님, 자매님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아마 사도 바울에 좀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은데, 형제님, 자매님, 교회 다니면 왜 우리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친하고 싶어서? 난생 처음 봤는데 언제 봤다고 형제래? 저희 교회는 집사님, 권사님들도 여전히 언니 뭐 이렇게, 주방에만 가면 다 언니 그만 넣어 막 이렇게, 짜잖아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원래는 교회 다니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헬라어가 아델포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뭐 익숙하니까 이 13절 읽으면 그냥 훅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13절을 다시 읽으면서 형제님? 이게 무슨 말이었더라? 찾아봤더니 아델포이. 이 아델포이라는 헬라어가 어떤 의미냐면 자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궁. 같은 어머니 밑에서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의 민족적 에스니시티,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은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나, 여러분이 몬트리올에도 우리 주이시들 많이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본인들이 제일 우수한 민족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그냥 본인들끼리 저쪽 우트르몽 쪽에 이렇게 살고 모자 쓰고 다니니까 뭐 별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더 그랬죠. 구약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더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 나는 택하신 백성. 인류 역사 속에서도 전 뭐 미국에서도 경험하고 캐나다에 와서도 보면 이 주이시들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어렴풋이 전해 들은 주이시들,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를, 미국을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유대인들만큼 그들의 그 민족적 역사 가운데 참 엄청난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히틀러 때문에 홀로코스트, 정말 민족의 씨가 말려버릴 것 같은 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민족이기도 하고, 지금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영주권, 뭐 시민권 이런 비자 문제 때문에 가끔씩 찾아뵀던 미국인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주이시였습니다. 때가 되면 미국에서 성공한 변호사, 이민법을 다룬 아주 훌륭한 변호사였는데도 때가 되면 꼭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찾아가서, 그래서 꼭 저는 너무 급한데 매년 그 정해진 때가 되면 어포인트먼트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는 유대인이라서 이때는 자기는 이스라엘에 간다. 아주 그 자기 민족성에 대한 그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개신교인인데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좀 한번 구워 삶을까 해서 그 히브리어, 제가 아는 히브리어를 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쫙 상담하면서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저를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이 유대인들, 주이시들은 민족적인 정체성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들이 자기네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가장 학대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그렇고 고리대금을 해서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형제들아, 저게 얼마나 부르는 바울에게나 듣는 로마인들에게나 어색했겠어요.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형제들아,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우리는 한 형제다 하면 서로 쉽게 익스큐즈가 될 텐데 말이죠.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형제 자매님 하면 익스큐즈가 될 텐데 갑자기 그 잘난 유대인 주이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형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사용할 때 형제님 자매님과는 다른 세팅이죠. 바울이 그렇게 불렀다는 건 쉽게 한국말로 형제님들, 형제들아 이렇게 그냥 부르는 것 같지만 저 호칭에는 그 잘난 유대인이 벌레만도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형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마 저렇게 불려지는 로마인들 입장에서도 뭐지? 왜 형제라고 부르지? 저 사람들이랑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왜 형제라고 부르지? 어쩌면 당황했을지도 모르는 호칭이거든요. 아델포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하게 번역된 형제들아라는 호칭이지만 이 호칭을 통해서 본인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처럼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일 겁니다. 자기는 정말 배울 만큼 배웠고 민족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런 사람인데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이름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당신들은 나와 같은 형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르는 것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좋겠죠. 섬김과 높임 그리고 낮아짐과 겸손의 의미가 함께 담긴 그런 신앙인들의 인사말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상대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늘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하면서 자신만의 바운더리, 자신만의 경계를 끊임없이 허물면서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 선을 넘는 사람들 말이죠.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다른 사람을 나에게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의미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적 삶은 from face to face,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삶은 타인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삶이며 유대인의 경계를 허물어 복음을 위한 모든 종류의 나를 둘러싼 장애물, 선입견 이런 모든 것을 제거하고 허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주 짧은 호칭이지만 저 호칭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From face to face,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우리 삶, 끊임없이 유대인의 믿음, 너무 오래 믿어서 잘 믿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믿음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낮아짐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 똑같은 이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본문을 크고 넓게 읽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인데 본문을 좀 짧고 깊게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날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되게 어렵게 번역됐죠. 우리 같으면 쉽게 너희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까지 못 갔지만 항상 나는 너희를 보고 싶었고 가고 싶었다는 걸 로마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울은 원하는 것이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고, 가고 싶은데 가고 싶고, 그렇죠? 교회도 가고 싶은데 가고 싶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고 싶은 것 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은 너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라, 혹시라도 하고 싶은 거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거 하라고. 너가 가진 건강이나 체력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것. 지금까지 로마에 가지 못했지만 나는 항상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인간이기에 저 말씀을 읽는데, 참 바울도 그 위대한 복음의 교과서와 같은 이 책 안에 읽어보면요, 참 요즘 어지간한 교회 담임 목사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만큼 위대한 사도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딱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꼭 저렇게 너희들이 좀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바로의 심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목사든 사도든 성도든 집사든 서로 형제자매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겠죠. 바울도 저 말씀에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목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죠. 지난주에 내가 왜 못 나왔는지 목사님이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저의 마음을 좀, 부족한 저의 마음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회의를 마치고, 지난주인가요? 회의를 마치고 교회 우리 권사님과 함께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런 건 좀 자세히 교인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은, 모든 인간은 말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심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을 해야 이해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함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한들 이해할 수 없는 심정들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말을 많이, 설명을 많이 해야겠죠. 그러나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이해하고 싶고 이해를 구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믿음이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리 말하고 설명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적인 삶, 다시 한번 From face to face, 어떤 믿음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 세상, 사회, 환경과 상황과 역사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2026년인데요. 제일 안전하고 그리고 제일 여러 가지 시큐리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보장되어져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전쟁 같은 세상입니다. 실제로 여기저기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경제인들뿐만 아니라 다 지금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회사에 기업을 이끄는 분들도 날마다 전쟁일 겁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폭풍 같은 그런 날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어떤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3절 말씀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멈춘 이유는 정말 마지막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열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열매라는 단어가 참 크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 다시 한번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는데, 이번에는 13절에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와닿은 것은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내 길이 막혔다. 지금 적어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까지는 바울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길이 막혔다. prevented, have been prevented. 누군가 이렇게 꽉 자기를 제거하고 있어서, 막고 있어서 로마에 가고 싶으나 갈 수 없었다. 여러분 혹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여러분들 인생의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정말 순탄한 길을 살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도 성전에 나와 있지만 길이 지금까지 내 길이 여전히 막혀있는 막힌 길 끝에 서 계신 분이 우리 교인 중에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하고 싶은 게 있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막힌 것 같았을 때, 사도 바울이 난 정말 열매를 맺고 싶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길이 막힙니다. 수도 없이 막힙니다. 길이 막힐 때 이 길이 왜 막혔는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속에
길이 막힐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찾아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18절에 17절 말씀이 있나요? 베드로전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2장 17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가고 싶은데 내가 못 간다, 이런 편지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지금 떨어져 있는데 몸은 떨어져 있지만, out of sight,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얼굴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러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갈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그 원인을 영적으로 사탄이 막았다,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반면에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선교를 가고 싶었는데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막힐 때마다 이 길이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은 인생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 막힌 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막힌 길을 어떻게 해석하고 새로운 길을 찾거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카로 가려던 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은 사탄이 막은 것이라 고백했고, 또 소아시아 선교를 계획할 때 그 막힌 길을 성령과 예수의 영이 막은 길이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문제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분별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분명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럼 결론적으로 사탄이 우리 길을 막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뚫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거꾸로 성령께서 막으실 때는 그 성령께서 막으시는 걸 빨리 우리가 이해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직감이나 편견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으시면 아멘. 이 아멘이 그냥 아무 결단이나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아멘이 아니라 정말 올 한 해 이 로마서 하나님의 구원, 복음의 진리에 대한 교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필요한 것,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을 포함하여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 고백이 연초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따라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묻고 묵상하고 쓰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1월 첫 주간의 믿음에서 날마다 자라서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깔끔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막으시는 것과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윤리적이나 도덕적 기준으로 가치로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적인 신앙만으로 충분히 분별해낼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이거는 그냥 교리적이나 성서적인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그거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에 80%는 다 이미 응답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이 갭, 벌어진 간극을 좁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 훈련이고 신앙생활의 노력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막힌 길이 사탄이 막은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막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기도겠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되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입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증과 이런 대화를 듣다 보면 모든 실패를 사탄의 방해라고 간증하는 분들도 있고 또 모든 실패를 성령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 오늘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저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읽고 전해야 되겠지만 오늘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분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 찾아야 되겠죠. 목사님을 찾건 장로님을 찾건, 목사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를 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좀 필요한데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든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사탄과 성령의 역사를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참 신비롭고도 때로는 좀 복잡한 것이요, 사탄은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말씀에서 나오고 또 올바른 말씀에서 시작된 좋은 믿음으로 또 다시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서큘레이션, 이런 신앙생활의 이런 선순환적 전환이 늘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실례로 교회에서 아마 오늘 부서별로 모여서서 무슨 계획을 하나 세우고 이 계획을 반은 하자, 반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토론을 열심히, 양쪽 다 충분한 말씀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갈등을 보면 어떤 때는 심지어 똑같은 말씀 가지고 이렇게 된다, 똑같은 말씀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분간할 수 있는 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탄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막았다 하는 그 시점을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사명을 이루는 것이면 성령의 역사이고 사명을 멈추는 것이면 사탄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탄이 길을 막았을 때는 그 길이 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았을 때는 끝이 아니라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막힌 길이 있다면 그 길의 끝에서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인가를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사탄이 막으시는 것인지, 제가 지금 사탄에다 높임말 한 것 같은데, 읍스, 사탄 이놈이 막은 것인지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인지 우리는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부족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유익함의 기준입니다.
이것도 제 주장, 제 경험이 좀 덧붙여진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그 결과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먹고 그리고 내가 좀 아픈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내가 아니라 나는 어떤 피해도 없고 교회나 성도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욕되게 되는 것, 그건 꼭 사탄이 역사하신 일이라는 것. 신앙생활은 늘 답을 가지고 답을 찾으며 정당한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때로는 성도에게나 목사에게나 늘 하나님께 다시 묻고 다시 들어야 되는 깊이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준이 필요하고 어쩌면 지금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곧바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들에게 부여될지도 모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고민 없는 답을 함께 내리고 결정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From face to face,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다시 또 다른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생긴 이 듣는 믿음이, 듣는 믿음, 여러분들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의 믿음이 이제는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까지 막힌 길, 적당히 참을 수 있으면, 아니 꼭 치사해도 참을 수 있으면 지금까지 막힌 것, 어차피 막힌 것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을 수도 있고 지금 오늘 이 순간 거의 포기하려고 마음 먹고 나왔을 수도 있고 여전히 그 길을 뚫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전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긴다 했습니다. 아멘. 네.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에, 가정에, 직장에, 비즈니스에 지금까지 막힌 길, 그 막힌 길에 새로운 길을 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